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호왕의 시대와 유다 여호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공부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절기가, 기독교인의 절기가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매년 돌아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번에도 부활절이 있었구나,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구나, 이번에도 성탄절이 있었구나,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절기는 그분이 오시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7대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절기들은 전반기는 예수님의 출임과 관계가 되어 있고 후반부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에 대해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초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가을 절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림은 봄 절기, 그리고 재림은 가을 절기. 초림은 보리와 밀 추수가 되고 가을 절기는 과일 추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시대가 험악해지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또 다시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계속 끝을 향해서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버렸는가? 왜 이 시대가 무분별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기독교가 그렇게 꽃피웠던 그런 곳에 차별금지법, 이런 수많은 악법들이 지정되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것이 그냥 우연인가? 아니면 말세의 징조인가? 그리고 수없는 지진, 또 수많은 이
이 재난들, 전염병들, 이런 기상이병들, 이런 수많은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말세의 징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언젠가 또 좋아지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악을 허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악이 가득 차니까 더 악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깨워서 다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멸망을 자초한다,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 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과 준비되지 못한 영혼은 그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유다 왕 중에서 마지막 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그 앞에도 선한 왕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마지막 이 개혁을 이루어서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난 전 국민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끼쳤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이 열왕기하에는 22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예다리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 2절에 한 절 기록해놨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리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가장 형통한 시대였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쟁에 뻔히 이길 수 있는 전쟁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불가능한 전쟁도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그런 전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왕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길, 그러면은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간 것은 여로보암 왕,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악한 왕의 그 길을 따르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토할랐다가 또 점점 사라져서 세상으로 행하기도 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했다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이런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말씀만을 붙들고 또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차츰차츰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창고 속에 율법책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왕들이나 백성들이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창고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 백성들이나 왕이나 전부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나라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읽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엉뚱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런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 가슴에 자각이 있어야만이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자기만을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17절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은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케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분노케 했다. 경고케 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진노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수없는 개혁을 이루나갑니다. 요시아가 그 이방 예배를 없애고 오늘은 그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내용이 2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되 이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유월절은 1월 14일 그래서 해질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 물손죄에 바르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가 되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 일주일간 무교절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을 그냥 무교절과 함께 이렇게 섞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구분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유월절을 할 때는 반드시 그걸 구분해놨습니다. 무교절은 누르고 없는 빵을 먹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그 가정은 다 끊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구절들을 봤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 유월절 하나가 아니라 안식일부터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런 모든 것은 지금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쭉정인가 알곡인가 그리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분 사랑 안에서 그분 은총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전부 다 일주일 간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7일이라는 이 완전수, 이 완전수는 그 하나님도 6일간의 창조 후에 7일째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식은 그냥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부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죄를 이긴 것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질병, 모든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부분적인 거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안식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 문제가 나타나고 또 해결하면 또 다음 문제가 나타나고 그것이 끝이 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괴로운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끊쳐지고 저주가 끊쳐지고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이별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얘기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런 충만함 그리고 정말 그 성령에 사로잡힌 이 믿음의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 요시야 왕 때 여기서 부흥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금지시키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요시야 왕 시대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큰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핍박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보세요. 그리고 이 학계나 이 지금 이 선지자들도 그 시대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를 이뤄도 그 핍박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앞으로 이 다가올 이 박해의 시대, 이 핍박의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어떤 세력 앞에도 적그리스도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나 환경, 어려움, 고통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로 왕의 시대와 유다 여로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여기는 요시아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앞에 유월절을 부분적으로 지킨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전 국민이 온 백성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 요시아가 마지막
종교개혁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지금 종교개혁의 우리 안에 심령에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핍박의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무장해야만이 이 핍박을 반드시 이기고 적군석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